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모세 선지자는 엄청난 민족에 대해 비극을 겪은 상태예요. 그게 뭐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건 정말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출애굽 1세대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살아서 저 땅에 들어가려면 지키고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규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출애굽 1세대 문제고 한국에 사는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봐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출애굽 1세대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죽이셨다고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그 천국을 향해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규례가 뭐냐, 이것들을 따박따박 하나 배우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시다. 이거를 7장부터 할게요. 7장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게 될 땅의 족속들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대로 갈수록 농경 중심 사회입니다. 그때는 남자는 주로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아무리 신앙을 잘 지킨다 해도 여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가 아이들을 키운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양육은 온전히 여자의 몫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교육을 하는데 이 여자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경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신들의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섞이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를 하신 거예요.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나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방 신앙을 가진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조항을 주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서 다 죽었거든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체격도 강하고 무기도 강하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나가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구호는 잘 불러요. 근데 정말 골리앗을 앞에 갖다 놓고 나가서 싸우라 하면 안 무서워 하고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마, 이건 북한에서나 부르던 구호고요. 여러분, 구호를 불러서 무슨 일이 된다면 북한이 미국을 이겨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서 두려워 안 해지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호는 힘이 없어서 그냥 목청을 돋궈서 구호를 부르다가도 전투 현장 나가면 다 도망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진짜 그렇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믿어라, 믿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저 적들을 모두 진멸해 주실 거야. 누가 진멸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움직이시느냐? 너희가 믿고 나갈 때.
그래서 너희의 힘은 어디 있다는 말이냐면요. 믿고 나갈 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식하고 차원이 다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믿고 나가면 진짜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힘과 용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 선지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신상들에 입혀진 금이나 은도 탐내지 말고 불태워 버리라 그래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상 신전에 있는 금의 양을 못 본 사람은 아멘 할 거예요. 이게 무지막지한 양이에요. 고대 시기로 갈수록 나라의 국가 재산의 대부분이 신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다 태우래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요. 금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 다 버리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건 누구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금을 버리라 합니다. 8장 넘어갈게요. 8장은 깊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여기 안에 있어요. 8장은 모세 선지자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을 인도하면서 얻었던 깊은 깨달음들을 그대로 다 기록을 했어요. 봅시다.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왜 좀 무섭고 거친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게 했는지 아니?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무슨 좋은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너희를 고생시키고 뺑뺑 돌렸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이 서울에서 태어나게 하면 좋잖아요. 굳이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끔찍한 고난을 겪게 하고 중국에서 그 큰 고난의 여정을 겪게 해서 여기 데려온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여서 노동은 고통스러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괴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 공급을 했다고요. 파, 부추, 수박까지 공급받았다니까. 물과 양식은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흔했던 물이 광야로 나오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말 평탄한 삶에서는 누구나 다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을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대부분 고난의 형태로 오죠, 문제가.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날수록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붙잡아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붙잡겠죠.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겠죠. 그걸 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붙잡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먹을 게 떨어지면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들은 늘 불평하고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너를 광야에서 그 끔찍한 모진 괴로운 시기를 보내게 했느냐? 너를 낮추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정말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국에서 1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족속이에요. 낮아질 때가 더 있습니까? 현 시대는 노예가 없으니까 잘 모르죠. 노예가 어느 정도로 비참한지. 근데 영화로 보니까 야, 이건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비천한 신분으로 떨어진 사람들한테 어디 더 낮아질 때 있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 40년을 돌리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사회적 신분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마음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정말 비천했는데 마음은 얼마나 한없이 높고 오만방자했냐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갈라주셨고요. 그 강대했던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키는 걸 다 보여줬어요. 이만하면 전능하지 않나요? 이만하면 무릎 꿇고 주인으로 섬길만 하지 않나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송아지 앞에서는 무릎 꿇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었고요. 하나님은 전능한 종이었어요. 자기들이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전능한 종이었어요. 주인은 늘 누구였죠? 자기였어요. 마음이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도 낮아졌나요? 인간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너무 쉽게 꼬꾸라집니다. 세상 권세, 세상 돈 앞에서 너무 쉽게 무릎 꿇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얼마나 높은지 절대로 주인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100년을 해도 그렇게 죽여도 무릎을 꿇나요? 이들이? 안 꿇어요. 평화로운 상황에서는요, 인간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전능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존의 조건이 불리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인간이 얼마나 빨리 허물어지는지 저는 경험해 봤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승도 3일 굶기면 짐승이 된다고. 저는 북한과 중국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뭘 뼛속 깊이 배웠냐면요, 인간이 자기 운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배우고 또 배웠어요, 저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온 세상의 진리처럼 믿어요. 저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그 기고만장했던 인간이 자기가 붙잡고 있던 윤리 도덕적인 그 고매함을 얼마나 빨리 버리는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저는 적나라하게 경험했어요. 한 줌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인간들 보면서, 밖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장관이었는데 감옥에 들어오면 한 줌 그 옥수수 밥 한 덩어리 때문에 짐승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실체구나. 그것을 본 다음에 저는 인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인간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고 따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인 삼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겸손이 뭔지 압니다. 이스라엘도 이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 무서운 광야를 돌리고 또 돌리고 죽이고 또 죽이면서 돌려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런 혹독한 상황에 들어가야만 이런 고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해서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이걸 배우고 나왔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북한에서 네 운명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하는 이걸 진리처럼 믿고 있으니까 그래 봐라 내 먹을 거 다 걷어가니까 네가 먹는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지 보라고 하나님이 싹 걷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어요.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리석은 사람은 겪고 나서 배우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은혜 속에서 읽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민족이 되라고. 광야 40년. 우리가 북한에서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던 그 모든 길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죽지 않고 살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들의 신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됐는데 이 신분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아, 그냥 규정들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신분을. 그랬는데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삽니다.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하면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도 북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이유가 돈 없어서 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이 질서 안에 가두어 버렸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돈 없으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이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떡이 이들의 생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살고 죽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죽는 날까지 만나는 공급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다 죽이는 날까지 만나와 물과 고기는 끊이지 않고 공급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배고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 죽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사이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나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뜹니다. 지금까지는 멀리에 있는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들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모세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있었냐? 네 의복이 헤어졌냐? 신발이 없었던 적이 있냐? 그리고 봤더니 세상에 40년을 입었는데 40년을 신고 다녔는데 닳지 않는 신발 봤습니까? 그런 신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들이 신은 신발은 40년 동안 닳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정말 그러네?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족한 거 없이 먹이고 입히셨구나.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한 것은 돈이었나요? 양식이었나요? 뭐였죠? 그렇게 인자한 하나님이 그들이 물을 달라고 외치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고 외치면 먹을 걸 주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에 거역하니까 하루에도 2만 4천 명씩 죽여요. 그리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민족을 통째로 죽여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건 반쪽이에요. 절반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마세요. 일부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건 그건 해석이 아니고 왜곡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그 하나님은 외면하고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방장한 거예요. 사람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굶어 죽은 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줄 아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1907년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배신하고 사람을 신으로 만든 나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벌을 받아서 우린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서 그걸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왜 먹을 것이 없냐면, 왜 먹을 것 때문에 죽냐면, 그 신분이 그런 신분이니까, 김일성의 노예 민족이니까, 거기서 헤어 안 나오니까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김일성이 안 주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런 것을 가르쳤대요.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옵니다. 이런 걸 정신 차리라고, 알라고. 이런 건 학문이 아닙니다. 어길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굶어서 죽기는 틀렸죠?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차이는 있겠지만 더 이상 굶어서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었어요. 삼성이 10년 후에 먹거리를 걱정해야 된다고. 제가 놀랐어요. 이야, 저런 양반도 저기 가도 걱정 근심은 있구나. 나는 100만 원을 걱정한다면 저 사람은 그냥 삼성을 걱정할 뿐이지 똑같구나. 인생은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나게 해줬다고요. 더 이상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는 일은 없게 만들었다고요. 특별한 혜택이죠. 이런 혜택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에 매달려 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대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나라도 때리겠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먹고 입는 거 다 공급하는데 밖에 나가서 밥벌이 한다고 알바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때려야죠, 그거 정신 차리게. 그래서 아들처럼 징계를 하겠다고 모세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저주는 끝내겠다는 거고요. 징계는 고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맨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더 좋죠. 어떤 떡이 더 좋아요? 땅에서 농사 짓는 떡이 좋을까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못 먹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다가 막 다 먹다 지겨워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공급하지 않겠대요, 이제는. 왜냐? 이제는 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 땅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 땅이 어떤 땅이냐? 지금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악평을 했잖아요. 세상에 몹쓸 땅이라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모세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은 이런 땅이야. 골짜기와 산지에서 시내와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른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이런 땅을 주겠대요. 어느 나라가 생각나요? 이렇게 말씀하면 한국은 이렇지 않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겠대요. 너희가 그 옥토에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너무 감사해서 그런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런 땅을 못 받냐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의 비밀을 몇천 년이 지난 후 이제는 풀었어요. 저번에 그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 산업을 일구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겠지 하고 봤더니 햇빛은 많이 줬잖아. 진짜 햇빛은 무지막지하게 뜨거운 나라예요. 이게 재산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농장을 건설했는데 이스라엘의 과일이 세계 최고의 품질이에요. 제가 가서 이스라엘 대추를 먹어봤는데 그냥 꿀덩어리예요, 꿀덩어리. 야, 그거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순종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사람이 살기 힘들어졌는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요로워질 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꼭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북한 사람들을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한 이유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너희를 낮춰서 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이 험한 여정을 걷게 했는데 복을 받아서 잘 살아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신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때려 죽여야 되거든, 이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풍요로워질 때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우리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풍족해질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잘 살면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래요. 이게 너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다. 그럼 왜 주냐 이렇게. 하나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왜 이런 복을 주셨냐?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경건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고요? 내 조상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능력 아니야,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재물을 사용하고 존귀한 신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렇지 못하죠. 이스라엘은 꼭 이 반대로 갔어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은 이 길을 따라갔죠. 사람이요, 안 읽으면, 안 배우면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당시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계속 강조했냐면요. 당시는 다원주의가 진리였던 시대였어요.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 수많은 신들 속에 에워싸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저 나라는 저런 신을 섬기고 이 나라 가면 또 이 나라 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그럼 이들이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에는 애굽 신이 있고 저 여호와는 우리나라 신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게 이걸 여겼던 시대였다고요. 다원주의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진리 아니야. 다른 신들은 신이 없어. 나밖에 없어. 그걸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뭔 말씀만 하면 뒷꼬리에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너희 내 말만 들으라고. 나밖에 신이란 존재 없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라고. 제발 내 말만 들으라고. 그래서 죽지 좀 말라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받은 은혜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능력 있거나 우리가 잘나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땅을 얻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 악해서 그들을 진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진멸하고 그 땅을 이들에게 줬습니다. 이들이 대단해서 얻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의라고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씀 따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영적인 축복, 또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얻어서 쭉쭉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럿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분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요. 이거 우리 잘난 것 때문에, 우리 머리가 IQ가 좋아서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공무원이 된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받을 때일수록 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알아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